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42절부터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42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코로나 이 시대를 극복할 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관계성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내면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오장 육부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그 안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발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필연적인 관계가 인간들이 갖고 있는 DNA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운명적으로 본질적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벗어날 수 없는 필연적인 DNA를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만을 창조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역설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 우리 안에 종교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구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영원함을 추구해요. 그래서 자꾸 뭔가 이어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왜 종교를 인간이 만들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의 씨앗. 성경 그것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지으셨는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인식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어지면 불행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DNA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완벽한 인간이 어느 누구도 없어요. 물론 피조물 자체가 불완전한 건 사실이지만 인간 스스로도 우리 안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뭔가 공허함과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걸 하나님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인간을 창조했을 때 남자의 갈비뼈를 취했어요. 뺐어요. 내 몸에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부족해요. 언제나 나는 완벽하지 못해요. 그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완전체가 남자와 여자가 합쳐질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믿습니까?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공생하고 협력하고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서로 더불어서 함께 공존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연과의 관계죠. 인간은 이 자연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형질 자체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은 어디서 왔어요? 자연으로부터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은 바로 자연을 통해서 공급받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 자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되면 결국 우리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정말로 평안과 행복함을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칙대로, 우리 안에 숨겨놓은 이 DNA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조화로운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삶,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 사귐 속에서 서로 조화로운 삶,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것들이 회복될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신종 코로나 사태를 2년 넘게 지금 3년째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놓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잃어버린 시간들 동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종교의 자유도 제한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제한을 받고 겁박당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시켜버렸어요.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렇죠, 사모임도 못 갖고, 그리고 자연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자연에 가면 그 풍광을 보면서 힐링이 되어져요. 힐링이 되어져요. 근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은요, 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 안에 영적인 내면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어버렸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고 이 세상 속에서도 고립되어 외롭게 고통 가운데, 그렇습니다, 암흑시대를 사실 살아왔던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가장 피해를 당한 것은 기독교죠. 정말 종교 암흑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긴 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서 코로나가 걸릴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걸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경험해 보신 것처럼 한 3, 4일만 지나면 그냥 독감, 감기 정도로 넘어가고, 조금 우리가 그런 수유증이 좀 있긴 있어도 살아가는 데 지장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반드시 점검하고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표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일상적인, 가장 보편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미명 아래 온라인 예배가
너무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사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영상이잖아요. 영상은 결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물체이기 때문에, 전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이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쉽게 오해하고 착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호하는 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문화가, 과학이 발달되어서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늘 자주 말하지만 체험적인 거, 경험했던 거, 유익한 것도 있고 내 마음의 감동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데 어느 신학자가 이번에 어떤 글을 보냈더라고요. 성경적인 예배는 개인의 감정이나 체험이나 성령의 어떤 임재를 느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감이 되어져요. 내 마음에 감동이 왔다, 내가 기쁘다, 내가 감사하다 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진정한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들어가 봅시다. 말라기서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압제와 포로 생활 가운데 꿈을 꾸는 것 같이 그들을 돌리셨어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겠어요.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그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감격, 감사함. 그런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점점 나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낸 말씀이 말라기서예요. 구약에서는 더 이상 성경이 없습니다. 그 말라기서가 끝이에요.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바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400년이라는 종교 암흑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고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았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는 정말 암흑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우리 2, 3년 이 기간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미 하나님은 경고했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우환과 질고가 내게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인간의 어리석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좋아야만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 이와 같은 시각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이 무엇이냐? 야곱과 에서 가운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무슨 말이죠? 선택.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신 것, 그게 증거예요.
날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자에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인류가 있는데 그 인류 가운데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 저는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넘으면서 공대 가려다가 포기하고 신학교를 간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수많은 인간들, 수많은 인류 가운데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고 그같이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셨고 너희들은 나의 언약을 거역하고 나를 불순종하고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래서 너희들을 다시 포로로 회복시켜줬고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한 것이 내가 아니냐?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그 사랑을 인정 안 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를 공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항변합니까? 아니 언제 우리가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너희들의 마음과 모습이 어땠느냐?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말이 야 범패스럽다. 무슨 말이에요? 귀찮다, 지겹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좀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미세먼지도 없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또 순서를 맡았으니 이건 또 빠질 수도 없고 그래서 나오는 겁니까? 그냥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됐으니까 그냥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가? 그걸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줄게. 너희들이 나한테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것을 드리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언제나 온전한 것이에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라. 좋아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리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 기쁨, 경외함이 행동으로는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 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예 너희들이 나와서 예배 안 드려 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럼 다음 주부터 내가 그런 마음 없으니까 안 나올게요. 이런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 안 드려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음을 시인하고 그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얻었는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도 여러분 그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내 목숨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시작하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 것인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 내 몸의 열매라도 그걸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함, 겸손함,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기뻐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오늘은 5월달 가정의 달 중에서 세 번째 주일 스승의 주일이에요. 근데 스승의 주일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참 스승이라는 말을 자꾸 붙이다 보니까는 성도들이 좀 저를 또 어쨌든 가르쳐주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갖고 크게 전 부담이 되어져요. 그래서 뭐 스승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정한 우리의 바로 스승 되시는 분의 우리 주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지는 게 우리의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첫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다고 그랬죠?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외우시는 거 알잖아요.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이요? 4321 43장 21절 뭐죠?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하였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왜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항 1문 제일 첫 번째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그건 성경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며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성경 수많은 곳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전도서에서도 보면 전도서의 결론이 12장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모든 가장 이 땅에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했고 연구해서 이 같은 잠언, 이 같은 전도서를 만들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지금 이 모든 건 너희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도서의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믿습니까? 우리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밤기도의 시간마다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고 이제 3장 남았어요. 잠언. 잠언에 기록한 목적이 뭐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지혜인가, 그런 일상적인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지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이 우리 손에 있지 않고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경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의 성취함과 그 일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참된 완전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잠언에 기록된 이 요절 목적대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깨어졌잖아요.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는 이 어리석은 죄악된 저주받은 이 세상의 모습이 인류의 역사가 아닙니까? 이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우린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신음을 행하고 모든 게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기 때문에 온갖 재난 기근 일어나고 자연의 폐해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오염되고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염병, 질병들이 창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복된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고 감동케 하시고 분별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년 동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웬만한 교회들이 거의 못 드려왔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고 또 눈을 가리워 주셔서 한 번도 와서 감독하거나 그런 적도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대면 예배를 지킬 수 있었어요. 늘 기도해도 진행돼 왔어요. 근데 지난번에 확진됐잖아요. 한 주간 동안 기도를 못 나오니까 이게 정말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요. 정말 이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아내와 같이 집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는 했지만 그래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주일날 예배 드린데 얼마나 기쁜지요, 감사한지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기도에도 참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그게 편안해지더래요. 편안해진대. 그게요.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게 이제는 번거로운 거예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말라기서의 말씀처럼요. 범패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도 코로나 확진됐던 분들이 다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 교회 나오지 못하는 거,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 정말 안타까우셨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정말 기쁜 일이구나 어떠셨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땅히 우리가 높이고 경배하며 감사하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은 거짓된 것이에요. 명목상 종교인들에게 불과해요. 왜요? 종교조서에 보면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예배 드리지 않아요. 교회 다니지 않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 번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앞으로도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겠다. 그러면서 자기 입맛대로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안위 받고 있어요. 스스로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했어요. 착각입니다. 자기 위안에 불과해요. 그건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일에 불과한 것이에요. 문제는 뭘까요? 점점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데 이 심각한 상황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정작
본인은 무감각해진 거예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무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경고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애들이 소꿉장난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는데,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춤을 추고 그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재미없다. 이번엔 뭐 할까? 장례식이 그러자. 그러면 이제 애국을 해야 되는데 왜 안 오냐? 이래도 안 하고 저래도 안 하고.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면서 이 세대를 비유한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도 하나님 안 찾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편 36편 1절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미 일상화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점점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거를 못 느낀다면,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놓치면 그렇게 되어져요. 예배를 자꾸 빠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속에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흘러가는 대로 세속 속에 우리는 물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오는 겁니까? 주님 안에 갈 때 오는 것입니까? 내 감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에 내 입술만 움직입니까? 내 안에 정말 내 심령을 일깨우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은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감격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뎌지고 있는 거예요. 딱딱해지고 있는 거예요. 묵은 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라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이 묵은 땅, 굳어진 땅, 단단해진 땅 기경하라. 이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왜 와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니까. 찾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믿습니까? 찾는 자들, 만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 7장 12절에 보면 그 마음이 금강석 같고 완전히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이 마음, 묵은 땅, 딱딱하게 길가처럼 굳어진 땅이 다시 기경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그 기쁨,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서 성령이 살아계심을 내가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고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기쁨이 넘치고,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요. 시작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그 찬양의 가사대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주여 내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가지 마옵소서.
그러므로 마지막 찬양했던 내 손에 있는 이 어떤 부귀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만을 내가 섬기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그냥 아는 찬양, 늘 불렀던 거 불렀다고요? 아니요,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노래죠. 영원의 찬양은 하나님과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합심하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 능력, 기적, 표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줘요? 제가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느 사람에게는 그게 강력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요. 어떤 사람은 지루해요. 감각이 없어요. 졸기만 하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성도들인데 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사모한다, 이 시간에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기다리고 있는가? 사모하고 있는가? 주일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아니면 또 가야 되나? 아까 말한 대로 무감각해지고 무디어지고 형식화되어져서 종교인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예배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 앞에 나와서 일찍이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 준비하는 마음, 열정과 열심과 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내 심장이 그 안에서 피가 흘러 넘쳐가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를 주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뜨거운 불길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시간, 그것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찬양할 때마다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기도할 때마다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한 말이 있어요. 예배에 생명을 걸라. 예배에다가 걸어야 돼요.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왜요? 예배 실패는 신앙의 생활에 뭐예요? 실패.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수주의라는 것, 우리 선조들이 생명을 지키면서도 그걸 지켰던 것처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내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야 돼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몸이 건조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그런 시간 이제는 우리가 내려놔야 되잖아요. 정말 매 시간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에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이 복된 시간,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면서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도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온 후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한 게 성전을 먼저 지으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었어요. 집도 없어요.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전답도 먹고 살 문제도 안 돼요. 짓다가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지을 수가 없으니까. 왜요?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겠다. 우리가 먼저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겠다. 내가 재물을 얻어야겠다. 양식이 있어야겠다. 그래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목사님 교회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그거 우선순위 아니라니까요.
그것보다도 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제일 먼저 건축하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성벽이 재건된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모든 삶이 두 번째였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사람과의 관계,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들과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그 사랑하는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여러분들 안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라는 것은 사람 믿는 우리예요,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죄종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예배 드리는 것이 방해되지 않습니다. 인원수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무뎌지고 무감각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피하고 예배에 대한 그 참된 기쁨과 감격함을 잃어버린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정말 좋은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마음껏 예배 드리고 마음껏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이전 감사예배에 와서 축사하고 간 목사님 통화를 했어요. 자기도 지금 교회를 지금 이전하려고 하더라고요. 기존교회예요. 교회가 굉장히. 근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자기가 마음을 바꿨대요. 굳이 그렇게 교회를 새로 지을 필요, 고생할 거 없이 좋은 건물 빌딩을 한 층을 아예 구입을 해서 매입해서 그렇게 하면 더, 그리고 이렇게 꾸미는 게 자기는 정말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정말 거기는 가봤더니 오고 싶은 교회래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좋은 장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과거보다 이제는 정말 힘써서 예배드리고 힘써서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든지. 먼저는 열쇠로 다 열었는데 이젠 다 저거 뭐예요? 디지털이잖아요. 다 번호도 알고 있잖아요. 어느 성도님은요, 낮에 매일 왔어요. 매일. 비밀번호 알고 있으니까 와갖고 1시간씩 기도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보면 매일 가면서 감사헌금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감사헌금을 올려놓은 걸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마다 그걸 써놓고 갔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합력해서 모든 걸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배고프세요? 그럼 가서 뭐 얼마든지 끓여 먹으세요. 얼마든지 모든 것 지금 다 주어졌어요. 뭐가 부족하죠? 뭐가 문제죠? 이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실질적으로 주인은 저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주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쓰고자 하면 사용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 한번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 이 코로나 시대가 마감되고 있어요. 물론 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이제부터는 이제가 무뎌지고 우리가 위축당하고 여러 가지 제한당했던 것들이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마음껏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